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날이 어제였죠. 부모님들한테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함께 식사도 하고 그러셨는지 모르겠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 간에 서로 밥 먹는 것도 쉽지 않은 시기이지만 그렇다고 마음까지 멀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포도나무 비유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15장 전체가 가지는 위치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최후의 만찬을 행하신 이후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가고 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하셨던 매우 긴 설교의 중간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15장 넘어서 16장 끝까지 마지막 장까지 그 설교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히 9절서부터 17절까지 나오는 하나님과 예수님 간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 서로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부분을 오늘의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난주 요일의 결론이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겠죠. 그걸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왜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로 살펴볼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그 사랑의 관계, 그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두 번째, 가장 큰 사랑인 친구를 대신해서 죽는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이었던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던 주님의 사랑에 대해 나누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예수님 간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계명과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셔서 얼거맸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실 것이다. 맞는 말 같잖아요. 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계명을 주신 아버지의 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율법 폐기론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화가 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러고 계명을 잘 지키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이 천국에도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율법 폐기주와 율법주의가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 때문에 나오는데요. 우리도 삶에서 많은 그런 것들을 보죠. 저도 제 자녀들에게 몇 가지 지켜야 될 준수사항 같은 거 얘기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11시 30분에는 반드시 잠자리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11시 30분까지는 잘 놀다가도 이제 그때 이후는 이제 굿나잇 인사 다 하고 그리고 잠자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집에 늦게 들어오면 안 되고, 뭐 밥 먹을 때 핸드폰 갖고 밥 먹으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공부해야 되고 약은 먹어야 낫는 거고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말한 대로 하는 사람만 좋아해 라고 얘기하면 제 의도를 오해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우리 안에 규칙들을 왜 정한 것이냐면 그것이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다른 것으로부터 유혹당하지 않고 위험한 일 겪지 않고 병이 나섰으면 좋겠고 청결했으면 좋겠고 하는 것들이요, 제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제 기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걸 잘 지켰을 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을 때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계명을 완전히 딱 떨어뜨려 놓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을 리가 없어로 치부해 버리거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고 사랑을 하실지 말지를 하시려고 그래 이러는 것도 다 문제죠. 계명 그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이들이 제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을 제가 요구한 대로 무슨 일 있을 때 연락하고 공부하고 자기 전에 씻고 뭐 11시 반에 잠자리에 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제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거 주님이 아셨는데 이거와 동일하게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계명은 제자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제자들이 잘 되길 바라시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 계명을 주신 건데 그 계명은 대단한 게 아니고요. 사실 계명 말이 오해하면 돼요. 계명 자체는 참 위대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 일요일 날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되냐 안 되냐, 뭐 전기불을 켜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얘기하신 것은 1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게 참 대단한데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권위, 말의 권위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을 실제로 자기가 지켜 행하는 사람이 권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음주운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음주운전하지 마 그랬는데 그 말을 누가 했냐면 껄핏하면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그 사람의 말이 신뢰가 가겠습니까? 그 사람의 말에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공부해 그래놓고 본인은 공부하지 않고 맨날 TV 보고 있고 게임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애들한테 공부해 그러면 말에 힘이 잘 안 생기죠. 그리고 부모님이 먼저 씻는 것도 먹는 것도 다 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제일 큰 게 그거죠. 부모들은 맨날 치고받고 싸우면서 애들한테 니네들은 싸우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 저도 많이 하는 실수가 그런 거죠. 신호 잘 안 지키면서 애들 들어 신호 지키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미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랑을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랑, 주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과 계명 사이에 굉장한 가치가 하나 끼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담고 있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저 이거 묵상하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뭐냐면 주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역시 자신의 계명을 잘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고 계시겠습니까? 그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들을 잘 못 지키거든요. 심지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나의 거룩함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러고 우리가 어떻게 지켜냅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심지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러니 따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인간이 어겼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너는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까지 예수님 순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모든 계명을 다 순종하시고 그분이 누리시는 기쁨을 제자들에게 줬다는 얘기는 우리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데도 계명을 지키지 못했는데도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명을 지키신 이가 누리는 기쁨을 주셨어요. 이거 뒤에 또 나오니까 뒤에 가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가 이런 겁니다. 가장 큰 계명 아니 가장 큰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갭 차이가 어떻게 적당히 비비면 뭐 사회생활할 때 10년 지기는 그냥 친구야라고 맘먹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갭 차이가 아닙니다. 왜 선배들 중에서 조금 만만해 보이는 선배한테 친구 먹자 할 수 있는 그런 급이 아니에요. 아빠가 너무너무 애들한테 잘하니까 애들이 아빠를 어떻게 여기냐면 아빠는 친구 같아 이러고 얘기하는 그런 수준도 아닙니다. 그런 갭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범죄한 죄인들이에요. 달리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주인 앞에 대들었던 반란군인 거죠. 그런 반란군이니까 진압당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13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것, 이것은 친구가 죽을 건데 그 친구를 대신해서 그 친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내가 대신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리 얘기해서 부모가 자식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죽을 듯이 막 죽을 고생 해가면서 뭐 골병 들어가면서 아이를 이렇게 보살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친구로서 의리가 있고 우정이 있는데 얼마나 그 의리와 우정이 대단했냐면 그 친구 대신해서 내가 죽어주겠다라고 얘기할 만큼 대단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인 것처럼 묘사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하고 친구가 아니잖아요. 친구가 아니에요.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종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린 종입니다. 그것도 범죄한 종이거나 반란을 일으킨 종이거나 이런 그저 죽어야만 되는 종이에요. 죽을 죄를 지은 종이란 얘기죠. 근데 주님이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친구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종과 주인의 관계는 여러분 허물 없이 서로 모든 것을 다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주인이 아무리 친절해도 종은 주인 앞에 서선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를 감춰야 되고 뭔가를 숨겨야 되고 그래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 자식들한테 드러내지 않는 것들이 있죠. 자식들한테 온전히 오픈하지 못하는 것. 그 소위 사생활이라고 감춰두는 것.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핸드폰 들여다볼 때 애들이 일으키는 경기. 특히 딸 키우시는 집 있으세요? 딸이 써놓은 일기장 불려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난리납니다. 일기장에 별거 없어요. 그림매까지 그려놨어도 일기장을 보려는 시도만으로 울고불고 난리 날걸요. 그러니까 이런 갭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친구들을 사귀고 있는지 썸을 지금 현재 타고 있는지 연애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우리 아들은 그런 거 안 해라고 장담하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난 다 알아. 이렇게 가장 모르는 게 자식의 일입니다. 그런데 친구는 달라요. 여러분 내가 행하는 가장 나쁜 짓을 가장 먼저 하는 사람이 친구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이 우리를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뭔가 긴장관계 속에 우리를 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공유할 수 있는 사이, 어느 정도냐면 생명까지도 공유할 수 있는 사이로 우리를 여겨주셨어요. 이게 인간의 이 인생 대반전입니다. 여러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 얘기했을 때 지동설이 개무시 당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그 코페르니쿠스가 얘기한 지동설이 얼마나 대단한 거였냐면 그게 과학의 전반적인 모든 흐름을 싹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종교의 힘도 약화시켜버렸고요. 그래서 그거를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라고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라고 그래갖고 뭔가 삶이 뒤집어질 만한 어떤 그 상식이 뒤집어질 만한 이야기를 하는 걸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종이었던 나를 친구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친구로 여기사 모든 허물을 다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그걸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친구가 조물주이신 그분의 아들이셔.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런 거죠. 내가 너희에게 비밀이 없어. 내가 너희들한테만 얘기해 줄게. 잘 들어. 나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으면 대박인 거죠. 진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냥 사기꾼인데 사기꾼이 이렇게 성실하고 이렇게 위대하신 사기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안 그러면 미추광인데 미추광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주신 분이세요. 엄청난 사랑을 주신 분이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사냐면요. 여러분 주인이 나 대신 죽었다 감사하죠. 부모님이 나 대신 돌아가셨다 감사하죠. 근데 묘하게요. 친구가 나 대신 죽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친구의 목까지 내가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고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사셔야 될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삶의 동기를 내 안에 심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살고 있다. 나는 죽고 없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이러고 얘기할 만큼 그게 친구의 죽음이에요. 주님이 바로 그와 같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세 번째 이야기가 되는데 16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이 말은 좀 천천히 곰곰이 고씹어 봐야 되는데요. 조금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택한다 그러면요. 여러 신들 가운데서 하나의 신을 택하는 거예요. 그 신을 택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 신을 만족시키고 그 신에게서 축복을 받아내려 하고 그 신의 도움을 받아서 국가가 잘 되길 바라고 그 신의 도움을 받아서 내 사업이 잘 되고 애들이 잘 되고 뭐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신은 영원히 신, 나는 그분의 종이거나 뭐 백성이거나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택하시면서 우리를 그분이 어떤 일에 동원하는 자원으로서 택한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11조를 뺏기 위해서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택한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그분이 가지신 놀라우신 기쁨, 계명 안에서 순종함으로 얻으신 그 기쁨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사랑 그것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하면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무엇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는 우리의 행동에 달린 문제가 되지만 주님이 택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그분이 결정하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상관없이 그분은 우리에게 기쁨과 사랑을 주셔요. 그게 놀라운 표현이 바울이 깨닫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어쩔 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냐면 첫 번째 연약할 때 그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을 때 두 번째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아갔을 때 세 번째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주먹질하고 살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사건이거든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신이 우리를 택하면 신은 우리를 얼마든지 격상시켜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 속에서도 비슷한 거 있어요. 여러분 가끔은 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가 자기 집사를 선택한대요. 그래갖고 길거리 고양이가 지나간 사람 보고 쟤 나한테 캔 따주기 딱 좋은 사람이야. 그래갖고 졸졸졸 따라가갖고 너 나한테 캔 갖다 맞춰라. 뭐 이런다는데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죠.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개가 졸래졸래 쫓아와서 너 나랑 친구 먹자 그러면 여러분 발로 뻥 차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직접 개를 선택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도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그럼 뭐합니까? 마치 이 강아지를 내 자녀처럼 대해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면 엉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변화시키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택하여 세운 이유에 대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여러분, 입타네. 열매를 맺게 한다.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말 자체를 잘 보시면 열매 맺음이라고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왜 맺을 수 있냐면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친구로 삼으시고 친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세상에서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가장 큰 사랑을 베푸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어지면 여러분, 그건 내 열매입니까? 주님의 열매입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지혜, 능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요,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너희 열매라고 부르세요. 너희 열매라고 부르시면서 또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열매가 항상 너희에게 있게 하겠다.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딱 맺었어요. 그 열매 누구 거게요? 화수원 주인 거죠, 주인 거. 그 열매가 가지 겁니까? 주인 거지. 세상에 그 주님이 비유를 드신 포도나무도 그럴진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적용하지 않으셨어요. 열매를 맺는 것도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지만 그 열매를 우리의 소유로 정하시고 그것이 항상 우리에게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생겨나는 궁금증이 있죠. 그럼 이 열매는 뭘까? 열매, 여러분 자꾸만 이 열매를 건강, 부귀, 성공 이런 걸로 따지니까 우리가 세속주의적인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로또로 대박나게 하시려고 친구 삼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는 그 원인이 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씨앗이 뭐냐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의 희생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대신해서 죽어주었으니까 여러분은 부자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겨나는 열매라면 그건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될 겁니다. 혹은 희생이라고 하는 열매가 되겠죠. 달리 얘기하면 헌신이라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라는 열매가 우리에게서 맺혀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인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인데,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놀랍게도 열매가, 사랑의 열매, 희생의 열매, 헌신의 열매가 맺혀진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가 우리 거라고 얘기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있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열매가 있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왜 주님의 이름입니까? 이 열매가 누구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에서부터, 희생적 사랑으로부터 맺어진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매로부터 열매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어요. 대속적 죽음으로 인해서 얻어진 열매, 사랑, 희생, 헌신, 이런 열매를 여러분의 성품 속에 녹아져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녹아져 있다면 무슨 기도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6자리 번호 알려달라고 구기실 거예요? 아니겠죠. 그 사랑이 나를 감동시켜서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까? 그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붙들고 기도할 때 가능하다고요. 기도할 때.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 붙들고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예배하고 그 사랑을 찬양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 생겨나는 욕심, 나도 내 안에서 이 사랑이 넘쳐 흘러서 내 이웃에게로, 내 자녀에게로, 내 직장 동료에게로, 다른 사람들에게로, 이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고 싶어져요.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져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누면 나눌수록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는 그 사랑이요. 근데 그걸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랑 나도 흘려보내며 살게 해주옵소서.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동료를 사랑하고 사랑하며 살게 해주옵소서라고 한다는 거죠. 그게 곧 서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거, 비대면 예배 드리느라고 우리가 얼굴을 맞대어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거 있죠. 우리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여러분 깊이 누리시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속삭여주는 사랑의 만족과 넘치는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욕구심이 생겨서 그걸 실천할 수 있게 하는 힘, 기도,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주고받음만의 통로가 되는 게 바로 계명이었죠. 계명. 이 계명을 주시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었고 계명을 지키는 것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랑과 그 계명 사이에 딱 들어가면 기쁨이 넘쳐나는데 그 기쁨을 소유하신 주님이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듯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듯이 우리 역시 그 계명을 지킨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우리를 위해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는 거고, 그 사랑은 아버지와 자녀, 주인과 종의 사랑이 아니라 친구를 대신하여 죽어주는 친구의 사랑. 그래서 서로 감추는 것이 없고 속이는 것이 없고 온전히 교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베푸시고 나서 우리를 하여금 기도함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아가야 될 방향이 여기에 있습니다. 온 인류가 꿈꿔야 될 관계가 바로 이 관계입니다. 복음이 편만하게 이 땅에 퍼져서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사랑할 수 있다면, 이미 사랑하려는 이유와 동기가 주님한테 있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랑이 넘쳐 흘러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온 세계가 하나 될 수 있다면 지금처럼 백신 이기주의 이런 거 없겠죠. 야당과 여당으로 나뉘어서 치고받고 싸우는 일 없겠죠. 주님이 이 땅에 온전히 임하시기 전까지 이런 깊은 사랑의 관계가 온 세상을 꽉 채우지는 못하겠지만 주님이 임하시게 되면 완벽한 사랑의 나눔, 그 기쁨의 교제가 생길 건 너무나도 분명해지죠. 거기에 우리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거기고 그 일의 완성은 주님이 행하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그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미리 맛보며 사는 거예요. 미리 맛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을 미리 맛보는 일에 가장 적합한 장소, 출발선이 바로 가정입니다. 주님에게서 사랑의 만족을 경험하시고 여러분들은 가족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무늬만 크리찬이란 말을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족은 괜찮습니다. 가족은. 그러니까 시도해 보세요. 가족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에 가장 최고 적합한, 안전한,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교회겠죠. 교회 문제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가정의 달이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들면 힘들어요.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넘쳐나지 않습니다. 충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고요. 여러분은 그 사랑을 가족들과 나누실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무한 경쟁 속에 내몰린 우리의 아버지들이 가정 안에서 충분히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도리어 가정 안에서 더 외로움을 느끼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예전과 달리 어머니들이 그저 가정 안에서 자녀들만 돌보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빠 혼자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지요. 같이 맞벌이를 해야 되고 또 자아실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녀들 역시 집안에서 어머니, 아버지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한 채 부족한 사랑을 친구들 사이에서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혹여 잘못된 친구 만나서 엉뚱한 곳에서 사랑을 채우려 하다가 망가지는 일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이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부모나 자녀나 모두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 앞에 감동하고 그 사랑 앞에 감격하여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 사랑을 흘러 넘침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